네, 열왕기상 22장 오늘 5절부터 좀 길지만 28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쭉 제가 읽을까요? 그게 낫겠죠? 자, 22장 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신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 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송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네. 7절 자, 오늘의 그 말씀을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여호사밧하고 그 아합이 이제 서로 연합을 해서 아람 그 군대에 왕에게 속해 있는 그 길랄 라못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옛 땅을 찾으려고 하는 그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치르려고 하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이제 그걸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합이 한 400여 명의 자기의 선지자들을 모으고 예언을 하겠더니 다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해주실 것이다. 전쟁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여호사밧이
좀 의아한 거예요. 너무나 이제 똑같이 다 만장일치로 이야기하니까 공산국가도 아니고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냐? 아무리 내가 봐도 느낌이 온 거죠. 아합 왕에게 이제 아부하기 위한 어떤 집단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미가야라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이제 이 아합에 대해서 항상 좋은 건 예언하지 않고 안 좋은 것만 예언한다. 내가 그를 싫어한다. 그래도 그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결국 들어봤더니 이제 이 미가엘가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러면 다 올라가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전쟁하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면 좋은데 아합이 이제 기분 나쁜 거죠. 왜요? 늘 반대만 하던 놈이 갑자기 찬성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진실된 얘기를 하지 않고 왜 너 거짓말하니? 네가 할 말을 해라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했더니 이제 결국 이 미가엘가 하는 말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말씀을 읽었지만 어쨌든 다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자 결국에는 이제 아합은 자기 뜻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전쟁에서 죽는 것이 22장, 그래서 11기상 마지막에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오늘 이제 미가야라고 하는 이 두 사람,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이제 선지자로 나왔죠. 선지자 미가야입니다. 아합. 이 두 사람을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중심에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많은 또 주석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합은 왜 길랄 라모스 다시 빼앗으려 하느냐, 아람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뭐 지난번 아람과의 전투에서 두 번 다 이겼고 결국 또 그 아람 왕 그 베나닷이 자기가 이제 빼앗았던 땅을 다 돌려주기를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3년 동안 이제 전쟁이었고 이제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뭐 변심했는지 안 돌려줬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괘씸한 마음을 품고 이제 다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우리 땅을 돌려받자. 전에도 이겼는데 이번에도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계산하에서 아합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아합 왕은 이제 전쟁을 하기 원한 거예요. 전쟁을 하기 원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을 하기 원한 것은 하나님 뜻입니까? 자기 뜻입니까? 자기 뜻인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합은 아예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요사밧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다짜고짜 하나님께 묻고 하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아합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선지자 400명을 이렇게 불러 모은 거예요. 근데 이 400명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뭡니까?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라는 그 답을 주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 선지자들은, 여기 선지자를 쓸게요. 대략 한 40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아합 왕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뭘 해준 사람들입니까?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뭐 왕은 뭐 여러 어떤 이 행정이 어떤 일을 처리를 함에 있어서 단독으로 이제 뭐 결정하기, 뭐 거의 단독으로 하긴 하겠죠, 그렇죠?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독으로 결정하는 거고, 그 참모들은 따라주면 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왕이 있고 그 주변에 그 왕이 어떤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정에 여러 영향을 주는 어떤 참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물론 바알도 섬기고 있었지만 여호와를 여전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것뿐이지 여호와를 안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를 또 그 여호와의 선지자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여호와로부터 어떤 그런 어떤 이 계시를 받는 그 무리가 집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집단들의 어떤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어떤 이제 사안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 아합 왕이 지금 전쟁을 나가냐 안 가냐에 대해서 처음에는 묻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찌됐건 요사밧이라는 그 왕을 통해서 묻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 물었던 그 사람들이 이 전쟁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선지자들은 나름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부터 계시를 받아서 왕에게 말해주는데 그 왕에게 뭐라 말해줍니까? 전쟁에 나가도 됩니다라고 이제 이 아합 왕의 어떤 그 뜻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됐죠? 자, 근데 아합 왕이 처음에 부르지 않았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미가야죠, 그렇죠? 근데 이 미가야는 이제 아합 왕이 이야기하듯이 어떻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것만 이야기한다.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 그 히브리어로 그냥 그 직역에서 이야기하면 행복한 것은 말해주지 않고 불행한 것만 이야기한다. 그 뜻으로 바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선지자는 뭐만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불행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다 씁시다. 이 지지해주는 자들은 자기를 뭐하게 해주는 자들이다. 자기에게 어떤 행복을 이야기해주는 자들이고 이 선지자는 자기에게 뭘 이야기해주는 자들이다? 불행을 얘기해주는 자들이다. 그렇게 무리를 나눠놓은 거예요. 처음에 여기에서 부를 때 아예 이 사람들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안 그래 지금 이제 목숨 걸고 전쟁 나가는 건데, 그렇죠? 나갈 때 기분 좋은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그 자기에게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어떤 행복의 얘기를 줄 수 있는 그 무리를 이제 먼저 불렀던 것이고, 어떤 이 불행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차에 이제 이 미가를 부르지 않았었죠. 그러나 여호사밧의 어떤 이 요청에 의해서 미가야가 오게 되고 미가야가 지금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결국 우리가 다른 어떤 이 부차적인 얘기를 떠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왕이라고 하는 이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그 모습들을 봐왔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 속성이? 자, 아합은 이제 무엇의 대표로 지금 이 아합이라는 인물은 모든 어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대표로 지금 이 사람은 드러나 있는 자죠? 영광? 육이죠, 육, 그렇죠?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되 갑자기 그 말씀 기억 안 나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무익하다 하신 그 육, 그렇죠? 그 육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육을 대표하는 자가 아합 왕으로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실체는 뭐예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 뭐가 육입니까? 그냥 욕심 많고 그냥 탐욕을 부리고 이런 게 육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어떤 현상인 거죠, 그렇죠? 그 육의 실체로서 육이 가진 육의 어떤 실체가 나타내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욕심 많고 탐욕을 부리고 이런 것들은 다 그렇죠? 육의 실체는 뭡니까? 뭐가 육입니까? 살덩어리가 육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그렇죠. 스스로 존재인 자,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나가 바로 누굽니까? 그게 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이 자의 대표성으로서 지금 아합이 드러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
자, 지금 이제 그 6인 아합이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속성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느냐. 궁극적으로 그는 6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의 현상으로서. 그렇죠? 6은 결론적으로 뭘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 선지자 미가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참 말씀을 가진 자요. 그 말씀을 전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계시를 전하는 자예요. 그럼 이 선지자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뭐 쉽게 얘기합시다. 참 선지자라 그러면 이 사람들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거짓 선지자지. 거짓을 써놓게 그냥. 자, 그냥 간단하게 대비를 해봅시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나 그들은 뭐다?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그래서 거짓된 것을 전하는 자예요. 자, 그 대표적인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속성인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지금 본문이 굉장히 길긴 긴데, 사실은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뭐 중간에 끊고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또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뭐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먼저 속성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아합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선지자의 속성을 먼저 봅시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대표 선지자가 나와요. 시드기야. 그렇죠? 자,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보시면 자, 시드기야가 이제 아합 왕이 이 선지자들한테 전쟁 나갈까 말까 물으니까 이 시드기야가 대표로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보면 확인할게요, 여러분. 11절. 예, 11절에 보면 그나아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그래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는 어떤 철로 뿔 같은 걸 형상화시켜가지고 전쟁 승리하겠다고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왕이 그래서 그렇지. 나는 전쟁을 하기 원하는데 나는 일단 원하는 거고 전쟁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시드기야가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까지 자기를 지지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것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시드기야가 이제 그 말을 할 때 이 시드기야가 누구를 위하여 그걸 만들었다 그래요? 성경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뭐였습니까? 뿔들을 만들어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아합 왕에 기생하는 자들인데 결국 아합 왕의 욕망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것으로서 자기의 욕망을 다시 충족시키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생관계 서로 뭐 공생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공생관계에 있는 자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왕에게 아부를 하고 그 왕으로부터 자기의 어떤 그런 자리들, 지위들,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그런 자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 결국 이 선지자의 이 무리 또한 그러니까 이 6인 아합에게 만족을 주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들도 결국 다 뭐다? 함께 6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6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하는 자들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자들인가? 자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가 이런 예언을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시드기야가 잘못 본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는 환상과 계시를 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안 준 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거짓말하는 자는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아닌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환상을 받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받은 대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것이 드러나는 한 가지 속성이 뭐냐면 그는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더라? 자기를 위해서 하더라.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이 인식,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 제가 지난번 뭐 계속 쭉 이어서 하는 얘기지만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결국 다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 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또한 육임으로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 나임으로 항상 나라고 하는 존재성을 완성하고 지키기 위하여 그것이 존재 방식인 거예요. 그들의 존재 방식.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 참 말씀까지도 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전하는 자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인 선지자, 숫자 6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인 선지자들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달았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그냥 참 말씀을 깨달았다 칩시다. 아, 진짜 이거 복음이야, 진리야. 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진짜, 난 다른 목사들과 다르고, 세상의 어떤 다른 목사들과 다른 말씀 전해, 나 참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전함을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유익이 있다면, 그러니까 나는 저들과 남다른 목사야, 난 남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들과 남다른 자야라고 하는 어떤 이 자기 존재성을 그러한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통하여 챙겨간다면, 그 존재성을 채워간다면 그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참이라도 그 자체는 뭐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분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그냥 뭐 일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랑 좀 다른 얘기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나는 좀 남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들과 똑같은 인간들이 아니지. 나는 참 진리, 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지 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서 내 의를 삼는다면, 그것으로서 나는 나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있는 자라면 저 또한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였으나 나는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서워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다 전하고 난 이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러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속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 이 시드기야를 대표로 해서 이 선지자 무리가 아합에게 결국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국 뭐다? 그들 또한 육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육에게 전하는 말들은 뭐로 받아들여져요? 행복한 거, 행복한 거. 그렇죠? 육이 행복한 겁니다. 육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읽는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되.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말하는, 목사들이 말하는 말이 성경에 없는 말입니까? 있는 말입니까?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없는 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있는 말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니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행복해 하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말씀 듣고 나면 속에서 막 힘이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합과 이 선지자들의 공생관계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육과 육이 서로 만나니 행복할 따름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렇죠? 날이 갈수록 많은 수가 늘어나고 60만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그렇죠? 자, 쓰잘데기 없는 짓들인데
그러니까 그 6과 6이 만나죠. 그 6이 좋아하는 거, 그 6이 좋아하는 6의 실체가 이거니까 자신의 존재성을 채워주는 거라 하면 무조건 넙죽 받아먹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 존재자들의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6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에 여전히 기독교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육이 즐거워하고 있으면 의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얘기도 아니고 뭐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이 없는 말도 아닌데 왜 그럼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냐?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똑같이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를 하셨고 여기도 계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참 말씀을 가진 이 선지자 미가야가 와서 이 아하 왕에게 얘기했더니 그 말이 뭐로 다가옵니까? 불행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에서 전쟁에 나가라 그럽니다. 전쟁에 나가라 그래요. 이 무리들도 전쟁에 나가라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선지자도 전쟁에 뭐 합니까? 나가라 그럽니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 같아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보니까. 이 하나님도 선지자 미가야한테 전쟁에 나가라 말씀을 주셨어요. 아합에게 나가라고. 그렇죠? 근데 뭐가 다릅습니까? 자, 참 말씀을 가진 자, 이제 그 선지자가 이제 미가야로 나타났는데, 이거 그냥 씁시다, 그냥. 자, 이건 0. 그렇죠? 대조되어지는 6과 0으로서의 어떤 이 관계로서 본다면, 6은 0이 하는 얘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불행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도. 자, 여기서도 전쟁 나가랬고, 여기서 전쟁 나가랬어요. 근데 얘가 이 얘기 듣고 기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한다 그러죠. 그렇죠? 넌 다른 얘기 해야 되지 않니? 전쟁 나가지 마라고 해야 되지 않니? 이제 그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반문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똑같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하나는 행복으로 듣고 하나는 불행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6과 6이 만났을 때는 행복한데 6과 0이 만나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다. 6은 불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진리가 여러분 안에 밀고 들어가면 여러분의 6이 어떻게 돼요? 불행한 걸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볼게요. 자, 이 선지자들은 전쟁 나가라 그래요. 근데 뭘 주겠다 그럽니까? 승리를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보면 이 미가야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조금 확인하십시다. 자, 15절에 자, 미가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도 지금 뭐 한다 그럽니까? 미가야도 전쟁 나가면 당신이 승리를 얻겠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자,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표면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뭔가 낌새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6과 0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6과 0이 함께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속성에 이 대조성을 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 있으면서 동시에 육의 말씀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육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영의 말씀을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 스스로가 뭔가 낌새가 안 좋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낌새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똑바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그 표면 속에 감추어진 그 진리, 실체를 미가야가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똑바로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지 없는 양같이 산이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죽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전쟁 나가면 죽는 거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전쟁 나가면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6과 6은 서로 알죠, 그렇죠? 그렇게 지지를 해주니 행복했는데 영의 말씀이 이제 그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낌새가 안 좋아서 똑바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똑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전쟁 나가면 이제 너 죽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 구도 속에서 그냥 간단하게 먼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육이 가진 실체가 이러함으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나임으로 궁극적으로 참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인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육의 어떤 이 형체를 입고 있지만 그래서 그 육의 흔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또한. 그렇죠? 영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육의 흔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그 육을 확인하며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도 동시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거예요. 영이 기쁨에서 동시에 육은 뭐 한 거예요? 육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 그 십자가, 완성된 십자가를 확인하는 길이라고 했을 때 내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림은 뭡니까? 결국 내 인생은 행복할 수 없겠구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육은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걸 감지하기 때문에 그런 알레르기 같은 현상이 자꾸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도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그런데 나의 이 고생함이 평생으로 이어진다는 그 그림이 이미 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그려진다면 그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육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육이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 미래는 늘 불에 갈 거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그 육의 흔적들, 그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육의 실체로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 자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말씀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 말씀은. 그럼 결국 뭘 좋아합니까? 그들은? 거짓을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표면적인 그 모습으로 입혀진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은 뭡니까? 그 거짓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쟁에서 이길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이들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의적으로 그걸 해석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 계시를 들은 그대로 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미가는 그것의 본질을 알았던 자고, 그러니까 그 말씀,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던져줬던 그 말씀 속에 있는 실체를 아는 자고, 이들은 실체를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 하나님의 그 표면의 그 말씀만 아는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표면이 거짓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들은 대로 이야기한 것 뿐이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 속에 뭐가 없으므로, 실체가 없으므로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진짜 본론은 지금부터인데 몇 분 흘렀습니까? 30분? 30분 돼야 되겠다, 그렇죠? 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실체를 가지지 못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 자, 하나님께서 복주시대라는 그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복 준다는 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 복 준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복 주신다 했으니까. 근데 그 복을 주신다는 그 말의 참 뜻, 그 참 실체가 없는, 그래서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들은 그게 뭐예요?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진리의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진리의 부재의 개념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지점이 굉장히 좀 빨리 안 알아들 수 있어요.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본문 가지고 갑시다. 뭐 전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할게요. 전쟁에서 이긴다. 자, 아무래도 오늘 뭐 다 못할 것 같고 다음에 2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 부분만 여러분 좀 할게요.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하시고 여기도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하라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 대해서는 뭐 오늘 시간 되면 좀 이야기하겠고, 시간 안 되면 다음 시간 좀 넘겨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과정만 봅시다. 자, 똑같은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이 뜻의 실체를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미가야는 알고 있었죠. 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꿰어서 전쟁에 나가게 해서 너 죽게 할 거야. 그게 실체거든요. 이 말의 실체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실체를 얘네들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던져주셨으나 그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뭐란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요. 다른 말 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해요. 세상 교회도 이야기를 하고, 세상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또 구분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도 그런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 말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다 똑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나 그 말씀의 실체 그게 이제 진리인데 그 진리인 실체를 가진 것이 참이 되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뭘 가지지 못했어요? 실체를 못 가진 거예요. 그 말의 실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실체를 이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거짓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반대되는 진리의 거짓은 진리의 반대가 아니라 무슨 개념이다? 진리의 부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뭐 성경 얘기 다 알아요. 뭐 복순되는 얘기도 있고, 뭐 구원받는 얘기도 있고, 다 알아요. 그렇죠? 기독교 교리라는 내용 쪽을 다 배웠잖아요.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실체가 없으면, 그게 다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그 얘기를 다시 여기서 할게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제대로 하려면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갑시다. 뭐 어쨌든 오늘 영상 그거 하는 거니까 시간 좀 길게 써도 되겠죠. 자, 어디 보시냐면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을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자, 19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아멘. 자, 이거 이전에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냐면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낫게 해주셨는데 그게 언제 해준 거예요? 안식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왜 안식일 일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과 논쟁이 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늘 잘 들어야 되지만 진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못 들으면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선지자 미가야로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입니까? 누구에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를 예표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 선지자들이 미가야 올 때 왕에게 가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이 야 우리 다 좋은 걸 예언했으니까 니도 좋은 걸 얘기해. 딴 얘기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말씀만 얘기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라 그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결국 지금 이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이 늘 그런 표현이 딸려 다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나는 나 스스로 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노라 그래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나는 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나는 본 자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는 자다 이야기해요. 나 스스로는 뭔가 할 수도 없다? 없는 자로 자기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의 속성은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렇죠? 그를 보내신 자의 것을 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가.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말씀하신 것만 나타내고 증가하신 자로서 고난을 받으신 이가 예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습니다. 갇혀가지고. 아합이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야 저거 가둬놓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만 먹여. 안 주고 살 만큼만 주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받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자, 어찌됐건 이 선지자는 이제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 지금 자기를 19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과 같이 행하느니라.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그래서 37절과 47절 갈게요. 37절. 자, 37절과 47절까지인데, 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쭉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이때 없대요. 없어요, 그렇죠? 참 하나님, 그분의 실체를 가진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졌습니까?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율법. 여기다 씁시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 하나님 계시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계시한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살았어요. 지키고 살았어요. 자,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하라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안식일 지키라 그랬잖아요. 자기들 지금 안식일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는 놈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 저놈 예수가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잖아요. 또 일각의 사람들은 또 안식일의 정신을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고 있었다면 그런 얘기하는데, 안식일에 그들이 이제 이 형식화한 안식일을 안 지켰을 뿐이지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고 있었다면 그런 얘기하는데, 물론 안식일의 정신, 그 참 의미로서의 안식일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게 맞죠. 뭘 하시든지 간에. 그 뜻으로는 그것을 이해를 하나, 우리가 안식일 정신이라 했을 때, 안식일 정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답 못할 거예요. 어찌됐건.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 저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안식일 자체를 주일 성수라고 하는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안식일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게 뭡니까? 그걸 이제 주일 성수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의 날이니까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또 일을 안 하고, 세상 일을 안 하고, 세상 거 구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뭐하고 있다 생각해요? 안식일의 정신, 참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 속에 실체가 없음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자,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 보고 안식일 안 지키는 존엄 그러면서, 율법도 안 지키는 존엄 그러면서, 어찌해 저 사람이 선지자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일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는 거예요. 존엄 죽이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결론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 말씀을 너희 속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그렇죠? 자, 우리는 말씀 받았어요. 율법이란 말씀 받았어요. 자, 똑같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에서 이기겠다라는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그쵸? 그 자체는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쵸? 말씀 받았잖아요. 본문을 다 이제 이해를 못 하시나 보네. 그쵸? 나중에 본문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거짓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어서 그들의 입에 두고 그 말을 하도록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의 영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그것처럼 그 모세가 그 시내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받았지 마귀에게서 율법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말이 틀렸어요. 맞아. 맞아. 그 말은 맞는 거잖아요. 틀린 게 없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대로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 보고 뭐가 없다 그래요? 뭐가 없다 그래요? 그 말씀 그러죠. 그렇죠? 그 말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 없다? 38절에서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래요. 그렇죠? 네? 말씀이 없대요.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씀에 뭐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체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가 없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뭔 말이지? 끝까지 들어봅시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주신 말씀, 그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요. 표면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연구하고 적용시켜요.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쵸? 바리새인들이 처음 생겨날 때 그 당시는 워낙 이제 이 타락하고 혼합주의가 섞이고 막 이게 어쨌든 막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된다고 여겨졌던 그 시대 때 진리를 수호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뭔가 자신들을 세상과 구별시켜서 그런 어떤 거룩한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낸 집단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처음부터 야 우리 진짜 어떻게 한번 쟤네들 사기 한번 쳐볼까 그래서 모인 집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 연구한 결과로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연구한 결과로서 예수를 봤더니 예수는 뭐하고 있어요? 말씀 안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그 죄인으로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실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럼 이 성경이 그 연구해가지고 열심히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실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율법의 실체가 뭐예요? 너무 쉬워서 그냥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의 실체가 뭡니까? 진짜 모르시는 건가? 예수님. 그렇죠. 율법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율법, 그 성경이, 그 말씀이 너에게 떨어졌는데 떨어진 그 말씀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나야, 예수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네 성경 연구했는데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 뜻을 지키고 순종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다? 거짓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 어떤 내용 어떤 그 지식의 체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사실은. 빌라도가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할 때 막 이야기하다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께서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나의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막 그러면서 일단 막 혼자 갈등하고 하다가 결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예? 그렇죠. 진리가 뭐냐고 묻죠. 그렇죠? 진리는 뭐냐고 물으면 안 돼요. what이 아니죠. 그렇죠? 진리는 뭡니까? 뭡니까? 아니고 진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진리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진리는 그냥 그분이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 체계, 신학적 체계 이따위 지식의 체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연구하고 분해하고 해석하고 해가지고 어떤 체계적으로 쌓아야 될 신학적 지식의 산물이 그러니까 그런 지식으로서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을 던져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어떤 진리의 체계,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율법의 실체는 뭐다 오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율법의 실체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뭐란 말입니까? 예수라는 그분이에요. 그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을 가지지 않은 채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지킨다 한들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한들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까? 아닙니까? 순종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겁니까? 불순종.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표면적으로 지키든 그것을 해석해내서 율법의 정신을 빼와가지고 우리 지금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의 정신을 따르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위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서 율법의 정신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들은 뭐예요? 순종하는 자입니까? 불순종하는 자입니까?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걸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46절 볼게요. 46절. 요한복음 읽었던 우리 5장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누구를 믿었대요? 예수를 믿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 모세의 말, 그 율법의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너희는 뭐다?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좀 더 넘어가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이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이었을까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앞에 딱 서 있는데, 이 세상에 모든 크리스찬들 중에 내가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 받아가지고 간증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 두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고 있어요? 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지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고. 율법을 지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와, 기독교라고 하는 이게 어떤 하나의 종교 현상이 하나의 종교 현상화된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를 종교로 봤어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자, 뭐 기독교는 어쨌든 예수로부터 출발하니까, 그렇죠?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뭐 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그렇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따르자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자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지키죠. 어떤 말씀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또 목사님 말씀 잘 따라야죠. 우리는 아는 게 없으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설교하신 말씀 묵상하고 잘 적용해서 잘 따라야지. 자, 우리가 소위 이제 늘 제가 먼저 말씀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신앙생활은 어떤 하나의 모든 것을 포괄한 얘기고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럼 이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신앙생활이 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아주 두리뭉실한 얘기로 지금 묶어서 얘기하는데 뭐 안식일 지키고 주일 성수 뭐 11조 기본적으로 그런 건 들어갈 것이고 기도생활 그다음에 뭐 전도도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도 사랑하고 뭘 하든지 우리는 어쨌든 뭘 할 거예요 다. 그렇죠? 결국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뭐로 드러납니까? 행위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예수 어쨌든 기독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좀 들여봤더니 그럼 우리는 그러면 율법을 뭐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다 못 지키지만 율법의 정신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된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의 그런 율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그런 어떤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행위로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가치와 어떤 뭐 규범과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인간들이 가지고서 그것을 행위로서 해 나가며 순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두리뭉실 다 엮어서 이야기하자면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인간들은 이제 그걸 고민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많은 책들이 쓰여지고 또 뭐 그걸 가지고서 실천해 봤더니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피드백이고 그런 것들로서 지금 기독교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채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증거되는 자리에 많이 몰려가죠.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증명하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이런 어떤 내 삶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걸 통해서 그렇죠?
내가 이거 다 뭐 한 거예요? 나타나는 걸 통해서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피드백으로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걸 두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런 기독교의 현상, 저는 이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독교의 현상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네. 너희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적이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사람들이 지금 주일 성수하고 있고 뭐 11조도 드리고 있고 그건 기본이고 그 외에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남에게 가서 사과하고 먼저 도와주고 친절행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걸 얼마든지 하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불순종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뭐 예수만 인정 안 했을 뿐이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서 신앙생활화 시켜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근데 지키는 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지키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할 율법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고 불순종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뭐예요? 자, 이 지금 뭐 여호사밧이나 시드기야나 미가야 이제 이름 또 우리가 좀 나눠야 되고 그 이름이 또 내포하고 있는 내용 또 그 속에서 이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육신들의 그런 모습들과 참 영의 모습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나눌게요. 오늘은 이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너무 많이 했다가는 정리도 안 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끝날까 봐. 오늘 딱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이제 그래가면 곤란한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는 게 순종이야, 불순종이면 신앙생활 안 하면 순종이겠네. 좀 그래가면 곤란합니다. 자, 항상 그 반대의 개념은 뭐 하는 것, 안 하는 것 이런 거 아닐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진리. 자, 거짓과 진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반대말 하는 게 차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부재가. 진리가 있으면 그냥 진리인 거고 없으면 그냥 그게 거짓이에요. 전부 다. 진리의 부재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절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순종은 뭡니까? 자, 불순종은 어쨌든 이거예요. 그럼 순종은 뭡니까? 항상 뭐 반대의 개념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순종은 뭡니까? 이거 보면 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왜 이런 기독교 현상이 나타나요?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유구처럼 자기. 그거는 이제 육이기 때문에 실상은 육이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가 저런 현상화되는 거예요.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받아들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성을 완성하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보다 그 전에 이게 불순종이었다면 이게 불순종이었다면 뭐가 순종이냐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왜 나타났다고요? 뭐 육이기 때문에 나타났는데 결국 왜 나타났다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속에 뭐가 없으므로? 네? 실체. 뭐 다른 말로 뭐? 진리. 다른 말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 말씀이 자 우리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뭐 들려지고 보여지고 나타났으나 그 모든 것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내용들은 뭐에 함축되어집니까? 예수라는 그 실체에 함축되어지는 거예요. 그 실체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실체거든요. 그게 실체고 그게 내용이고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이래 간다고요.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로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율법을 행하는 율법주의의 또 다른 이름, 신앙생활로 가는 거예요. 모세 대신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대체시켰을 뿐이지, 율법 대신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대체시켰을 뿐이지,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진리가 없으므로, 예수가 없으므로 똑같이 율법주의자들이 행했던, 그 율법을 지켜 행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요. 그걸 자기들의 순종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실체이신 누가 없으므로? 예수가 없으므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뭡니까? 예수의 없음이 불순종이면 예수의 뭐가 있음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99.99%를 순종했는데 0.000000 말하기 그런데 어떤 그 진짜 무한 가지겠다 칩시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뭐가 돼요? 그게 불순종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완성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짓 하고 있다고요, 인간들이. 네? 그 짓 하고 있다고요. 예수 믿고도. 그게 다음 시간에 나눌 이 시드기야 이름에서 그게 표현되어져요. 시드기야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라는 뜻인데, 잠시 언급을 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잘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이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누구라 말을 안 할게요. 누가 맞다 그랬어요. 표면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의로우십니까? 내가 의롭습니까? 여호와가. 저것과 좀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좀 나누고 마칠게요. 다음에 이제 미가야라는 이름하고, 어쨌든 이름들 가지고 누가 보면 알레고리 하다 그럴 수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난 예수만 증거하면 되니까. 자, 이름하고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지금 아합의 죽음까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눠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일단 요 내용까지만 하겠는데, 자, 요것만 합시다. 시드기야 이름. 자,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이 고백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틀렸습니까? 예수님 나의 의 아닙니까? 예수 나의 의가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을, 자, 똑같은 말이나 이 말의 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라 했을 때, 자,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의로움이시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여호와를 말미암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여호와를 취하면 되겠네요. 자, 예수가 나의 의로움입니다. 자, 나는 의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의인이 되려면 누굴 취하면 됩니까? 예수 취하면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 날 구원해줬다, 나 예수 믿어 라고 나는 내가 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로 이런 거예요. 거의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 행위로는 내가 의롭다함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뭐로 의롭다함 받으면 돼요? 예수를 의롭다함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되죠. 예수 나의 의로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나의 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무인 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자, 그것을 다시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럼 의인이 되는 것은 나예요, 그렇죠? 내가 의인이 되고 싶은데 내가 행하는 행위로는 못 되니까 이제 뭐로 되겠다고요? 예수. 예수로 되겠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존재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럼 내 행위로 내가 내 존재성을 채울 수 없었으니 누구로 채우겠다? 예수로 채우겠다는 거죠. 속으로 그러죠. 이게 뭐가 틀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그럼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응? 결국 그 무엇을 도구 삼든지 나는 뭐가 돼야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든지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의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내 존재성이 완성되는 거죠. 나는 존재합니다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이름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시드기야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 육이란 말입니다. 육으로서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까지도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나는 뭘 하겠다? 나 스스로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오케이 천국 간다고 영생 온다고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자가 된다고 오케이 예수 믿겠다 넙죽 받아 먹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 맙시다. 또 영상이 있기 때문에 실명 거론을 못 하겠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고 난 뒤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 열받아 어쨌든 롯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5나라의 왕을 처치하고 롯을 데려왔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걔네들이 힘 합쳐서 몰고 들어오면 지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여호와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입니다. 그러게. 그렇죠? 자, 여기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소유격이 아니에요. 너의 방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방패가 자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패 내가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들고 막으면 되잖아요.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뭘 하면 돼요? 방패만 잘 쓰면 되잖아요. 방패만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방패 잘 쓰는 법만 배우면 되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다. 그렇지? 위험과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환경에 두려움이 막 닥쳐오고 있어요. 위협이 닥쳐오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패를 잘 써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누가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패 잘 써야죠. 방패 잘 쓰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성수 철저히 지키고 11조 안 했던 거 다 계산해서 다시 드리고 헌금 빠진 거 있는 거 다시 계산해서 드리고 새벽기도 안 했던 거 지키고 새벽 제단 쌓고 남에게 미운 마음 품었던 거 다 이제 파서 내가 미안하다 먼저 그러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왜? 여호와를 나의 방패로 삼았으니 그 방패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잘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그 무엇을 내가 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게 이게 율법주의의 가장 큰 슬로건입니다. 여호와 나의 의로움이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죽어도 율법 지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여호와를 나의 의로움으로 가질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육의 해석이 그렇단 말입니다. 육의 고백이.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라 했을 때 인간들이 하나님 나의 방패시지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소유격으로 삼아버리면 이 사단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소유격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걸 직역하면 이래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되고 그래요.
나는 너에게 방패니라.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방패 대신이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짐이 있습니까? 여호와 자신에게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그 방패를 잘 쓰지 못해도 그가 스스로 방패가 되어 나타나시겠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너의 상급이라 했을 때는 그때 소유격이에요. 그 내용은 좀 다음에 좀 더 다룰게요. 상급은 사실은 그게 뭐냐면 보상인데 네 인생의 결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방패라는 이 개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너에게라는 그 표현을 하세요. 너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너를 존재케 하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우리 손에 들려진 그 무엇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했어요.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여호와가 의로우신 겁니까? 내가 의로운 겁니까? 이 질문 앞에서 이것은 뭐라 대답해야 돼요? 뭐라 대답하실 거예요? 여호와가 의로우십니까? 내가 의로우십니까? 그렇죠. 나는 의롭지? 의롭지? 네? 이제 이제 줄 거로 하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예요. 그래서 그 세리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얘 고백이 그게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의 고백인 거예요. 의로우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이러면 돼요. 여호와만 의로우십니다. 가 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 예수를 가진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가진다는 것은 예수를 내가 가짐으로써 순종한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이런 것을 내가 또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여 의롭게 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방패가 되어 오신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의미예요. 내 손에 들려진 그 무엇, 나의 존재성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은 내 존재의 인식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존재로 인식하니까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인식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시니 그게 존재가 된 거예요.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보시면 근데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뭔가를 행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걸 보시고 아 의롭구나. 너는 나를 잘 믿는 자구나로 판단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예? 내가 이거 하나도 안 해도 뭐 주의 성수니 11조니 뭐 이런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보시면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의라 그러십니까? 예수를 믿는 거를 의라 그러십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네? 홀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한 점 일획 없어짐이 없이 완성하심으로써 순종하신 이는 누구예요? 그게 예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의롭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예수를 가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이 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실체, 그 진리,
그분이신 예수를 가진 자, 그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 보신다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나의 의로움을 나의 인식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걸 통해서 나는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따위 거 본다?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종노릇 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자,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 확장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확 늘어났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를 가진다. 그것은 소유격으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가졌다, 예수를 가졌다. 그것을 소유격으로 보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실체를 가졌다, 그 진리를 가졌다, 예수를 가졌다는 의미는 그게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우리를 가지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소유하신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자, 그럼 또 이제 마지막 요것만 높아심에.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불순종이니까 이거 안 하는 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안에 계십시오. 할래? 아멘.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주시면 전도하면 되는 거고. 그것은 하나의 예수 안에 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저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불순종한다의 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것만 일단 정리합시다. 자, 아합 왕은 육으로서 대표되어진 자고, 이 육의 속성이 어떤가를 이 선지자 미가야와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 육은 하나님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싫어할 수밖에 없다. 왜요? 결론적으로 하나님만이 무엇이기 때문에? 존재이시기 때문에. 존재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육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싫어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들은 육을 선택하죠. 그래서 그 육을 선택하여서 그들이 만들어내고 완성한 것이 뭐였습니까? 결론적으로 완성한 것이 뭐였습니까? 이거였단 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됐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기독교를 세우신 적이 없다?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육이 만들었어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뭡니까? 기독교입니까? 뭐 종교라는 뭐라 쓸 거예요? 무교라 쓰십시오. 아멘. 십자가는 여러분 안에 있으면 되지. 내가 쓰는 글 위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그 내용을, 그 실체를 다음 시간에 그들의 이름과 함께 엮어서 좀 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기독교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피로 사시고 주님의 피로 의롭게 하시고 존재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언제나 그 교회로, 그 신부로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